교독한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능력의 기도란 제목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이 주님 것이요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닥쳐온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세계가 하나님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 중입니다. 속히 코로나도 하나님 온전히 정복되어서 온 세상 국민이 건강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바라옵긴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수만 명의 목숨이 잃고 지금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 생사를 알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구해내려고 애씁니다. 저들의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생명 살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전쟁과 지진의 소식이 나면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때라 했는데 우리 그 말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우리 모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유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잘 섬겨서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유종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샘물제단 성령 하나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심배에 새게 돼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스태미 예배하는 여러분도 주님의 축복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게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 했는데 요즘 보지도 못하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거 잘해요. 그죠? 네. 보면 TV에서 보면 세상 많이 아름다워졌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TMI 가지고 많이 써먹어서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됐어요. TMI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TMI가 뭔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제가 봤더니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더라고요. 얼마나 유식해 보이는지 몰라요. 설명해 줘가지고. 하지만 저는 재밌게 잘 보냈는데 우리 권지사님은 직장도 잘 해결돼서 기쁜 소리 전혀 감사하고요. 우리 권지사님 다들 직장 열심히 일하고 우리 한명조님만 빨리 1년 만에 들어오면 그죠? 네. 월도 가네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덜어야 되는데 아직은 안 한다고 뭐라 하죠? 네, 아직은 은혜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성장님들 일거리 많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소식 전해질 걸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요 각기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각기 소원들이 다 다른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냥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 같이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처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이럴 줄 믿습니다고 담대한 게 아니라 무조건 걱정하고 그냥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끼고 그죠? 서로 막 아내는 남편 눈치 보고
남편은 아내 눈치 보고 이래. 엘리야는 그래 똑같았대요.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똑같이 그렇게 문제 생기면 걱정하고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천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한순간 잠깐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천기를 이 자연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마라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기도는 엄청난 능력의 기도겠죠.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면 전 세계에 그냥 불려다니는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거기서 3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오랫동안 비가 안 와고 그 다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3년 후에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는 3년 6개월 동안이에요. 그럼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6개월은 어디서 간 거예요? 그죠? 왜 6개월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래 성경 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안에도 어디가 3년이고 어디 3, 6개월이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얘기하냐고 말합니다. 자, 왜 6개월의 차이가 나냐면요. 엘리야는 성정이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진짜 저는 여려요. 조금 누가 우는 거 봐도 저는 같이 눈물 나고요. 누가 가슴 아픈 거 느끼면 저도 같이 그거 느끼면 저는 막 울어. 진짜 저는 연약해. 담대함이라는 건 참새 간만한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사모님이 신혼 초에 밤에 자는데 갑자기 개가 짖어가지고 이런 개가 왜 있어? 누가 담 넘은 소리가 톡 들리는 거 마당에 있는 집에. 그래서 사모님 나보고 여보 동동 들었나 봐. 그래. 그럼 나도 조용히 있어 그냥. 문 잡고 자니까 아니 나가버려. 어딜 나가? 큰일 나.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방문하고 부엌문이 이렇게 우리 두 개였거든. 방문 열어놓고 고개 내밀고 조심해. 그랬어요. 사모님 집에 나갔다 왔다니까. 무슨 저렇게 조그만 사람이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저는 등치는 이런데 참새 간만해가지고 그냥 여보 조심해. 그랬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도 그렇대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너는 아합에 가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랫동안 안 올 거야. 그거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당시 하나님께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3년 동안 비를 내지 않은 겁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니고 흉한 소식을 전하는데 이 밴데기 소갈딱지만한 참새 간만한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오늘 야고보는 3년 반이라고 했고 열왕기상에는 3년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상황을 봤어요.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비가 안 올까? 싹 봤어.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 6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반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건 우리나라도 아마 반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아마 농사 못 지고 난리 날걸요? 그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상황을 싹 봤더니 진짜 비가 안 와. 그러면 남은 3년 동안도 비가 안 오겠구나. 그래서 그때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3년 동안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전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그죠? 비가 안 올 거라 했는데 한 달 뒤에 비가 오면 이 사람 뻥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봤더니 진짜 비가 안 와. 그래서 나머지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는 왜 기독교예요? 기도하는 종교라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 안 하보세요. 저도 우리 김영 집사님 직장 때문에 정말 저도 가슴 열린 기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 안 와서 그럼 어떻게 지금 딸린 식구가 몇이에요. 처 빼놓고 자식만 저 토끼 같은 새끼들이 너희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오면 그리고 또 가슴 졸리 우리 형 집사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또 내가 가슴 들어갔잖아. 상대방 그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막 그게 느껴지니까 막 너무 가슴이 저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저도 기도. 근데 또 이렇게 기분이 전해주니까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구나. 시간치 않으시는구나. 또다시 감사가 나왔죠. 자, 그래서 기도응답이 돼야 신앙생활에 힘이 나고 신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 여의도 다닐 때 그 여의도는 그 많은 사람들 모여서 기도 대선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지금 뭐 숲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냥 벌벌 광장이었거든요.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막 유명한 목사님 모셔다가 광장에서 막 집회했어요. 날짜 정하고. 근데 한 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아침부터 그냥 시커먼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집회를 어떻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막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집회 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입니다. 이때만 비가 좀 안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2시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다 난리가 났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기도했는데 어떻게 곧때 비가 안 오냐고.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역사다. 여러분도 이 다음에 오늘 나온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건 많이 봤죠. 근데 이렇게 좀 천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의도 그 사건 천기가 움직인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시커매가지고 세상이 다 그렇게 시커맸어요. 막 낮인데 밤같이 어두웠거든요. 근데 그 2시간만 고도 비가 왔어요. 그니 얼마나 우리 신났을까요? 그런 체험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요. 기도는 필요하고 특별히 능력 있는 기도가 절실하면서도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제일 힘든 게 기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7시간 기도한다면 저는 그분이 경외롭게 느껴져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일 기도 많이 했던 게 한 3시간 정도? 그 3시간들이 쉽지가 않아요. 한 말도 하고 별의별 말 다 가서 끄집어내고 계속했는데 3시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1시간 기도는요. 성도분들 한 사람 보고 쭉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3시간 기도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매일 7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매일 7시간이고 하루에 2시간 자면서요. 그것도 엎드려 자고. 그 윤석천 목사라고. 그분이 대단해요. 엄청 응답 받고 뭐 세계 제일 큰 교회 목회하고 있죠. 성전이 여의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 당시 꿈이 여의도 성전 더 크게 한다고 기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3천억 교회에서 그때 건축한 거거든요. 그 3천억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그 다음에 성도 3천 명이었어요. 그럼 3천억 되려면 어떻게 돼요? 1억씩이면 되죠. 간단해요. 1억씩은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 해가지고 성전 줬다니까요. 근데 그분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7시간 기도하는 건 대단하죠. 저는 지금까지 기록 세우기 3시간 기도해봤어요. 그것도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자, 시간은 의미 없잖아. 그렇죠. 근데 기도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쉽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적과 능력은 체험할 수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세요. 구원만큼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 은총이지만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알아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대요.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어. 우리 지원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맨날 이것저것 요구할 때 아무 능력 없고 별로는 저도 어떻게든 그거 해주려고 막 용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그게 역사는 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의 간과 역사는 많다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구약에 자라는 노아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했기 때문에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의인이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내가 이 땅에 40주야 비를 내릴 것이다. 그 비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짐승,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방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홍수 때 목숨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제가 몇 번 알려드렸지만 이 시대는 비가 내리는 시대예요. 비가 없던 시대, 비가 하늘 내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이슬이 내려서 땅에 촉촉, 그래서 그냥 농사져서 살던 시대란 말이에요. 비라고 구경도 못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멍을 내셔가지고 40주야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 말씀에 노아가 일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 아니 여러분들 110년 동안 살지도 못하면서 놀라지도 않아요? 생각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다면 저는 시작 끝도 못해 죽는 거예요. 한 세대를 하고 두 세대를 와서 지어야 돼요. 120년 동안 방주를 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길 가다가 목숨이 위태한 사람을 자기 목숨도 던져가면서 구해준 사람. 차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 거기 가서 불러 언제 폭발치는 데 가가지고 구해낸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물에 얼음에 빠지는 데 가서 그냥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구해준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자기 목숨까지 감춰가면서 그거 물에서 깊을 수 있지. 그래서 죽으면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복음전의 사명자들인데 자기 것도 안전을 보장하면서 그 일을 해야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온 세상에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담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거라. 그리고 죄에서 자유롭게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 의인을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믿기만 하면 내가 너 의인이라고 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감당한다고 많은 사람들 죄가 없어질까? 그것도 지금 2000년이 훨씬 넘는 전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지금 그 사실 믿는다고 우리 죄가 어떻게 없어질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의인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 뜻이 아니고 내 기한이 아닙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노이사님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떼쓰고 고함치면서 원하는 거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 달라 하면요,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맞춰서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 돈이 없으면 짓지 않을 죄를 돈이 많음으로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돈 많아서 자녀들 재산 다툼 일으키고요. 어제 끝났나요? 법전 마지막으로? 거기서 보면 법전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법과 쩐의 전쟁이에요. 돈 때문에요. 자기 딸과 사이도 그냥 보내버리고 돈 때문에 사이와 딸이 아버지를 보내버려. 죽였다고요? 구속시켜서 완전 망하게 했어요. 서로. 돈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일들을 돈이 있으므로 그렇게. 돈도 조금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끝없어요, 돈.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물론 돈 많이 주시어서 그걸 하나님 나라에 쓰신다면 좋죠.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근데 다들 그렇게 처음에 초심은 그런데 돈이 있다 보면 자꾸 변해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동기 전사님과 좀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처음에 조그만 교회 때는 다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숫자가 많아지면 다 변하더라. 제가 그랬어요. 그런 목자는 복음 모르는 목자다.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전사님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엉뚱하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가지고 제가 목소리는 커졌어. 자,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님 만들어주셨죠. 근데 성경은 돈은 만몬이라 했어요. 신의 신. 그 만몬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막고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정말 이 돈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데 쓴다면 하나님 얼마나 부어주시죠. 그런 기도는 응답해요. 그런데 내 영광, 내 유익, 내 누림을 위해서 돈을 구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 양심이 손짓을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구하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이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걸렸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할 때 마귀는 좋아하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그거 주면 위험하니까. 내 새끼가
신앙생활하는 그 속에서 멀어질까봐 그래서 위험하니까 물리치세요. 제가 여러분 한 번 말씀드려서 만약에 따영이가 시칼 그 주거 일시대 쓰는 그 잘 들으면 대기만 하고 착착 생사사에 쓰러지는 거 그거 달라 그러면 엄마 내가 오이스케 칼주 놔줘 그러면 어때? 임산이 줄 거예요? 우리 화임사님 어떻게 지금 다 껐으니까 하나님이가 그 내가 엄마 생산하면 쓰러볼게 칼 좀 잘 갈아서 좀 줘라 그러면 줄 거예요? 우리 딸을 사랑하는 우리 송기현님 하나님 그 달라고 줄 거예요? 아니 나도 내가 할게 우리 아빠가 쓸 거예요. 못 주죠? 위험하니까 그죠? 그거 줬을 때 위험하면 안 주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기도 응답 내가 쓸 때 이거 주면 내 자녀가 유익될 것 같으면 주시죠. 근데 이게 위험할 것 같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는 좋아해요. 보여줘. 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쨌든 하나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죠. 그게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항의할 겁니다. 응답 없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맞아 역시 속았어. 내가 아주 광신자였어.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럴 때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즐거워하고 아주 신나합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제가 좋겠습니까? 여쭤보려야 돼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되는데 전부 내 뜻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답을 구해놓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잘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주님 나라를 쓰일 것 같으면 응답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내가 만약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이라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이 들려 바다에 옮길 것이라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직장 때 그도 언제 이루어지라고 믿으셨죠? 그렇죠? 하나님 절대 나 이대로 나 버리지 않을 거야. 영생이신 하나님이 설마 버리시겠어? 한편은 조금 염려가 되면서도 그 이런 거 믿고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임사님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 믿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이 성교했다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뭔가 했더니 우리 산이 있는데 그걸 좀 기도한 대로 바다로 옮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목사님 꼭 그대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게 벌떡증 걸렸어요. 아니 나는 설교가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산이 온 게 바다로 온 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청년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 쪽팔리지 않게 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쫓아왔대. 그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됐어요. 뭐가? 아니 진짜 제가 기도한 대로 산을 옮겨달라 했더니 이 산이 깎여가지고요. 바다 매입지로 가가지고 매입해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성도가 더 좋은. 목사님 믿음 없어. 그냥 말씀 시간에 그냥 정처 엠리처럼 전하게 된 거예요. 자,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게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 절대로 변개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능력자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불태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불태전이 뭔지 아시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자, 여리고 성 사건
철옹성 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빙빙 돌 때요. 어느 누구도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명해 드렸죠. 앞에 이렇게 무너져 타고 올라갔다고. 자, 그러나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기도했다면 안 무너질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너 돌기만 해. 내가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불태전의 기도입니다. 요번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무너진 보세요. 와, 그냥 그 팔찌 건물이 뭐야 그냥 샌드위치처럼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수백 명들이 그냥 한 번에 다 죽는 거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몇만 명 벌써 이미 나왔던데요. 그죠? 뭐 크게 뭐 10만 명까지 사회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뉴스 보면 막 가슴 아픈 사람 막 절절히 어떤 분은 가족 35명 죽었더라고요. 살았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벌이라고 하면 죽으신 분한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뜻이 있겠죠. 깨달으라. 그걸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벌이라고요? 방송에 나왔어. 아무데다가 그러면 욕먹어요. 그러니까요. 목숨 앞에 생각이 나요. 하늘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생명 앞에서. 아, 그 어떤 생명이 귀하지 않은 생명 없어요. 그죠? 그것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가끔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하여튼 목숨 앞에서는 금이 여길 마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한 세계 더 빨리 구해야 되고 사상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해서 기도로 후원한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근데요 사람들은요 이런 불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봐요.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건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길을 모색해봐야 되잖아. 그죠? 예전에 뭐라 했어요? 하늘을 계속 팔아. 그죠? 요즘 어떻게 바뀌었어요? 속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파다가 안 나오면 빨리 옮겨라. 그죠? 네. 그래서 기도하다 응답 안 오면 다른 길을 모색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뒤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절대 안 나타나.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불태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땀방울이 거의 피가 섞여 나올 정도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저 여러분처럼 15분 20분 기도하고 그냥 그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어요? 아이 간절히 마귀는 어찌하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게 쭉 성경을 보면요 마귀하고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땅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데 그때마다 마귀가 각 나라의 왕들을 뭐 쓰시든 뭘 쓰든 해가지고 예수님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히. 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헤롯 왕이 막 2살짜리 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죽이려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자라는 동안 얼마나 또 마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잘 자라나셨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또 죄짓게 만드셔가지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또 많은 죄를 유혹을 했어요. 사실 금식한다면 얼마나 또 유혹을 했어요. 죄짓게 하려고요. 떡덩이가 돌덩이 되게 해봐라. 떼어내려 봐라. 세상 마음 다 버리고 내가 너 절만한 내가 너 다. 그렇게 예수님 죄짓게 만들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의 유혹까지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 마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그거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흑발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이 두렵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을 비켜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라고 기도하셨어요. 능력 있는 기도는요, 이렇게 불태전의 기도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다면 끝까지 물러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합심해서 통성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부르짖으면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소리칠 때 마귀가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동기 목사, 지금 목사 됐죠. 그 목사가 그랬죠. 나보고 그때 집사 때, 새 집사, 그 기도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하래.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주여!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나 너무 세게 했더니 나중에 이게 기운이 딸려가지고 막 어지러웠어요. 막, 어떻게 한 걸음 못 옮겼어요. 근데 그때 그 동기가 뭐라냐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귀가 고개를 내밀고 누가 이렇게 큰 소리 기도하니까 보고 있다고 나보고 좀 더 세게 기도하래. 저는 모르니까 막 했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한 번도 못 옮겨가지고 그걸 엎드려서 남의 걸 뭔가 빨아가고 그거 하나 먹어도 되니까요. 그 돈 주인이 없어 다음에 가서 계산했어요. 이렇게 소리쳐 기도하면 마귀가 깜짝 놀라요. 저는 그까지 못 봐.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몰랐는데 하여튼 동기가 그랬어요. 자, 소리에 마귀가 놀라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감당 못할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저와 여러분 의인들이잖아요. 이 의인들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소리쳐서 기도할 때 마귀는요 소리치면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둘이 서로 그냥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해요. 마귀는요 성도들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어찌하든 주변 사람들과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배려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형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려한다고 자기 문제도 힘들 텐데 그냥 내가 알아서 기도할게. 미안하잖아요. 짬도 없을 텐데 요새 바쁘잖아. 이것저것 애들 돌보고 뭐 바쁘잖아. 아이고 무슨 합심 기도까지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걸 누가 사용한다고요? 마귀. 어려우면 부탁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아시고요. 문제가 있으면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 뭘 속여요. 문제가 다 그거 드러납니다. 저는 너무 솔직하게 맨날 야단 맞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돌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돌려 얘기하는 거 안 돼요. 그냥 맨날 그대로 얘기하지 맨날 그냥 많이 어려움 당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요. 주의 사랑으로 나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정하고 모여서 합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또 부탁에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임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네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난관이 닥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요.
문제는 떠나가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능력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불태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 능력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 엘리야처럼 천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